같이 기도하심으로 고난주간 셋째 날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순절을 지나며 고난주간은 시작된 지 3일째 되는 날, 우리는 주님을 따라 계속해서 골고다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고난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따름으로 그 고난이 내가 받아야 할 고난이고 그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이고,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음이고,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신 생명이 우리의 부활이고 생명이기를 받아들이며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그 축복을,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께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함께 찬송하고 말씀 상고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4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론하시는 주님, 이렇게 제목을 잡고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세 번째 날 화요일, 이날을 변론의 날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변론하시는 주님이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어제 월요일 성전 정화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그 시대 교권에 도전하는 엄청난 충격적인 일들을 하셨죠. 성전에 들어가셔서 채찍을 휘두르시고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자를, 또한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아무 물건이나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가지 못하도록, 한마디로 당시의 교권, 교회의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는 사람들 향해서 엄청난 충격을 주는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러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면서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한마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과 모든 성전과 관계되어 있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엄청난 반란을, 충격을 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기들의 교권이 침해를 당한 제사장, 서기관, 율법사들, 그들은 자기들의 밥그릇을 건드리신 예수님을 가만두고 물러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올무에 걸리는 질문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도전하고 예수님을 잡아 없애려는 계략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질문을 하는 것을,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변론이라고 해서 화요일을 변론의 날이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질문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한마디로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누가 이 권리를 줬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유명한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유대인 너희들이 농부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포도원을 욕심내어 결국 상속자인 아들까지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심판을 선언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당시의 돈, 지폐를 가지고 와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마가복음 12장 17절에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이 돌아옵니다. 마가복음 12장 23절 말씀인데요. 어느 가정에 7 형제와 살았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째가, 둘째가, 셋째가 다 죽고 마지막에 막내의 아내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천국에 가게 되면 그 여인은 7명의 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로 사는가, 인정받는가를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천국에서는 장가도 없고 시집가는 일도 없다라고 하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은 율법의 계명 중에,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뭐냐라는 질문입니다. 주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마가복음 12장 31절에 첫째와 둘째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두 번째 계명이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모든 질문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고 그 후에는 감히 더 이상 묻는 자가 없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제자 중 하나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성전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고 돌들도 크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단단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마가복음 13장 2절에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이 성전이 무너뜨려지리라. 말 그대로 심판을 선언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바로 저 앞에 성전이 보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곳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호기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느 때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징조는 무엇입니까? 그때 주님이 유명한 말세에 관한 감람산 광화, 감람산 설교를 하십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셋째 날 화요일에 행하시고 말씀을 하셨던 사건이 바로 오늘 변론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 셋째 날에 가장 먼저 벌어진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을 들어오실 때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한 것을 보시고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가 없을 때 그 무화과 나무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 저주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다시 성전으로 들어갈 때 뿌리로부터 줄기까지 다 마른 것을 베드로가 보고는 선생님, 어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질문에 대답을 하시면서 유명한 기도 응답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즉, 기도 응답을 위해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떼놓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믿음에 관한 말씀 중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놀라운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22절, 23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의 능력으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발휘하지 못할까요?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산을 옮기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네,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있는 믿음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왜 기도한 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믿음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기는 믿음 가지고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그 믿음 변질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도록 주시는 믿음, 믿어지는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즉 하나님이 소유하신 것과 같은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사용하실 때 그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할 때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항상 앞세우고 살면 우리도 부족하나마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순종하는 믿음이 있기를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천지 창조의 능력을 창조 능력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창조 능력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믿어짐으로 우리도 그 능력을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자란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을 훈련해야 합니다. 믿음은 생명력이 있어서 자랍니다. 그런데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말씀을 먹는 것과 다른 하나는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고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을 훈련, 운동시켜야 합니다. 덩치는 큰데 무거운 물건을 못 드는 사람이 있고 덩치는 작은데 무거운 물건도 번쩍 드는 사람이 있듯이 믿음도 훈련하지 아니하면 산을 옮기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훈련이란 말은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의 분량을 측정해 보지도 않고 그저 기도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다고 한 사람들이 간증만 듣고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시도하는데 아닙니다. 작은 믿음부터 사다리로 오르듯이 차근차근 쌓아가는 훈련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여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면 우리가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산을 옮기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그 믿음이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믿음은 입으로만 고백으로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 23절 말씀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는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말한다는 단어 뉘앙스의 단어는 3번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은 믿음대로 이루리라, 되리라. 그렇게 단순히 말하지 않고 그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두 가지를 살펴보십시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 다음은 자기를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살필 때 가장 먼저 살필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언어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이 무엇이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쓰는 말을 통해서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알고 보면 우리가 말하는 것을 나중에 거두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만약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을 거두는 거죠. 긍정적인 말을, 믿음의 말을 한다면 그것을 거두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치는 말의 채찍을 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을 하는, 마음의 생각을 말로 정확히 표현하는, 믿음을 정확히 말로 표현하는, 선포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절대 실패와 패배를 말하지 마시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이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내게 오셔서 나를 사용하시고 내 말을 주장하시면 믿음의 말이 되어서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소유한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은 자란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을 훈련해야 합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그 믿음의 생각이 말로 밖으로 표현되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믿으시고 믿음을 훈련하시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벨론의 날 주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받고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으며 나아가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 없음을 용납하여 주옵소서. 오늘 화요일 벨론의 날 주님은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시고 오늘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우리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유하신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능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날마다 증거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믿음이 자란다는 사실을 믿고 훈련하게 하시고 마음의 고백으로만, 신앙 고백으로만 담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밖으로 선포되는, 밖으로 나오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경험하는 믿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깨닫게 하심과 그 능력의 힘이 아침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